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하나님의 징계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유일하게 사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흔히 우리가 뭐 일신교다, 유일신교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죠. 일신교라라는 말은요, 신이 하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양한 신들 중에 한 신을 택하여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요, 일신교, 물론 다신교도 있지만은 대부분 특별히 이제 일신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누구를 섬기겠다, 혹은 누구를 주신으로 섬기겠다라는 이제 그런, 혹은 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는 많은 신들 중에 이 신을 섬기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섬겼던 신은 다곤 신이죠. 그들이 다른 신을 안 섬겼다, 혹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거부한다, 이게 아니고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곤 신이다, 혹은 또 바알 신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주신을 택하여 섬긴 것, 이게 이제 일신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독특하게 유일신교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유대교라든지 이슬람도 그런 이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유대교 전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도요, 유일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유일신이라는 거는요,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우리 구약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야훼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이 유일신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라든지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부딪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땅에는 신들이 수없이 많은데 뭐 수없이 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을 섬기는가, 그거는 자유이겠지만은 신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이 교회사의 어떤 반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에서는 황제가 곧 신이고 신의 아들이나, 그래서 황제의 아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가장 완전한 나라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에 우리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황제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는 신이 아니고 인간일 뿐이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목숨을 걸고 덤비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버려둬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그 극심한 박해가 임하게 되어진 원인 중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라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에서도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다신교 중에서도 일신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냥 한 신을 섬기기로 택했다, 그래가지고 그 신을 섬긴다, 이게 아니고요, 다른 것들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듯이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로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유일하게 오직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 또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는요, 이미 그 마음으로부터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나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면은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세요. 근데 그 사인을 보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징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징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징계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고 하나님 임재가 거치고, 그 임재가 거치는 어떤 하나님 없는 삶의 열매들이 바로 징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징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의식 혹은 종교적인 행위들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혹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울도 사랑하고, 혹은 바울이 아니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보죠. 그래,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동시에 그곳에다 바알 신전을 차려놓고요,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또 바알 신에게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을 성대하게 했던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개념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하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제사를 드리고 온갖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고, 종교적인 의식과 또 그 각종 대회와 절기와 안식일들을 끊임없이 지켰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것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간절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큰 두 번째, 징계와 심판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평탄하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오해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안락함, 또 평안함,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하루가 어떤 그 풍족한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 이렇게 편안하잖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별 문제 없고 어려움 없잖아,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안한 삶과 또 안락한 그런 어떤 은혜들을 베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평탄하고 안식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이거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징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 우리가 느낄 때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또 자녀들의 삶에도 뭐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신임하시고 뒷받침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뭐냐면은요,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가 없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보면은요,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오해가 쌓이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냥 단지 여러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특별히 조금 더 사랑하는 것, 뭐 이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인 개념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쟁하여 어떤 경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내 마음에서 마치 저울질하는 것 같은, 그게 이제 경쟁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평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셔야만이 그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걸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과 맞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내가 죄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시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정말로 무서운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자리하지 않는 거죠. 이미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 외의 세상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없는 상태로, 하나님 떠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니까요,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들이 있는 것처럼 착각되어지고 오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에레미야 12장 1절과 2절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불평이라는 그런 그 뭐랄까요, 소주제로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불평을 하느냐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당신은 의로운 분이신데 내가 당신께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볼 때, 아니,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아무 삶에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오히려 만사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러니까 입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삶은 주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삶이 마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심으시고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서 마치 튼튼하게 뿌리가 깊숙하게 박혀 있는 나무처럼 풍성하게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지는 건데, 근데 실상은 아무리 예레미야가 그들을 좋게 봐주려고 봐도 그들은 이미 입술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삶에서는 주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한 틀림없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하고는 이 예레미야가 지금 뭐예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떠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심판하시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무너지죠. 나라가 빼앗기고요, 성전은 무너지고요, 다윗의 자손들은요 한결같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잠깐 동안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우리 형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셔, 인도하고 계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때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심판에 대한 그릇된 이의 작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오늘날 더 이상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율법 안 지키면은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근데 신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이렇게 맡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오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아.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또 감싸주시고 또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안 다르고요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이 동일한 하나님은요 늘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내어 주실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또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특별히 강하게 임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초대교회 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래가지고요, 자기의 가진 재산들, 농과 밭, 뭐 이런 것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게 하세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자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좀 내놓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땅도 팔고 건물도 팔아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은요. 뭐 그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신 그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명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생겨요. 우리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5장 보면은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2번의 기회를 안 주세요. 단 한 번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편에는 우리가 봤을 때 그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그 부요함과 풍성함들을 함께 누리게 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니 2번의 기회를 안 주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는 장면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2번의 기회를 안 주세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실 그때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먹으신 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고 나타날 때는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들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5절과 11절 말씀을 쭉 이어서 좀 읽어보게 되어지면은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거는요 우리 부모 자녀들 간의 어떤 관계들 그리고 그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이해해 보면 이 부분은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징계하는 부모가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일까요? 아니면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일까요? 부모님들 좀 얘기해 보십시오. 분명하죠. 근데 우리는요 마치 징계 안 하면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징계하는 부분은 이게 좀 나쁜 엄마, 나쁜 아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징계가 이 아이를요 뭐라 그럴까요? 경각심을 가진 아이로 키웁니다. 자라나게 한다라는 거죠. 삶에 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아이로 키운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웠어요.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나무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는요 아주 일을 벌이게 되어질 때 큰 일을 벌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지탄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가 잘못했을 때 징계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아이에게 좀 서운하고 또 엄마가 매몰차게 아빠가 또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결국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이 아이의 삶에 균형 잡힌 또 그의 아이의 삶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어떤 방법들을 익히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노릇 제대로 하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획도 아니라라는 거죠. 다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걸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징계의 하나님의 목적 그걸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심으로써 이 징계의 목적을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큰 네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데도요, 징계하신 줄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일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고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요. 우리의 기도를 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1장 15절을 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이게 손을 편다라는 건 손을 들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에는요, 하늘을 우러러보거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걸 기도의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보세요. 손을 편다라는 것과 기도한다라는 게 동의어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가렸다. 그리고 뭐예요? 귀를 가리고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대회와 안식일과 절기와 특별히 정해진 그날에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과 무수한 종교 행위들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수한 종교적인 행위 또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닫고 귀를 닫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요,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내가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이게 정상적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거절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는요, 물론 우리가 뭐 대놓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뭐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가지는 어떤 소원들이 있어요. 그 소원들이 응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죠. 물론 특별하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늦추는 경우들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 기도가요, 꼭 응답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기다려라고 하시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거절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안 돼. 예를 들면 아이들이요, 엄마에게 칼을 요구하면은 엄마는 그 아이의 손에 칼 쥐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모두 다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요, 모두 다 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아이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어떤 것들은요, 안 돼, 이거는 이게 거절이에요. 근데 이 거절도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왜 거절하시는가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그게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든 아니면 내가 들어줄게라고 말씀하시든 이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든 이런 것들이 기도의 응답인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거절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고 기다려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의중과 의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내 팽겨 쳐진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징계의 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게끔 돼 있다라는 거. 근데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올라가지 않는 거죠.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내려오는 것도 없어요. 이제 그런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하고 또 그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보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징계의 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임재를 거두신다라는 거죠.
임재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어디를 가요. 예를 들면은 뭐 생전 처음 가본 데를 갔다. 만약에 그 생전 처음 가는데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엄마가 눈에 띄지 않으면은 이게 아이들 표정을 보면 알아요. 저기 주한이가 있는데 주한이가 돌을 맞을 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안고 있다가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안고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멍 떠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두리번 거려요. 그러다가 엄마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안정을 누려요. 근데 엄마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상이 막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시작하고 막 울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막 발부둥치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엄마의 존재,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있다라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그 상황에 엄마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평안함을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급작스러운 어떤 일이 생겼어. 근데 그 일이 생겼는데도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이 아이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없어. 제가 안고 왔잖아요. 이게 제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안 보여. 그럼 이때부터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 삶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요. 관계에 있어서도 일어나고 또 뭐 대화 가운데도 뭐 어떤 때는 뭐 그쵸 말하다가 마치 한 대 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도 들고 뭐 그런 수 없는 일들이 변수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수 없는 변수들이 생겼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이 느껴지고 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요 우리는요 그 어떤 변수들 환경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급격하게 막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평안해요. 그게 주님의 임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삶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것 때문에 염려나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지 이게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주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임재가 지금 느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일만 생기면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좌불안석이죠. 여기저기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요. 이런 경우가 바로 주님의 임재가 거친 경우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라. 이 촛대가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촛대가 거쳐지느냐?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네가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임재를 거두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임재가 거두어지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수많은 불안과 또 수많은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의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신 이런 것들이 마치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부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부재의 밑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 있는 그 열매들이 지금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요. 말씀의 기근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그 홍수 때에 오히려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요즘이 그런 때입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데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내 기준도 되어지지 못하고 내 삶을 이끌고 있는 어떤 능력도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이게 기갈이에요.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표대가 되어지거나 기준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그 말씀 앞에 들여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좋은 교훈 중에 하나 혹은 이렇게 들으면은 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그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거죠. 저희 형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계신데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야 경렬아 성경 좀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도서를 읽어줘요. 사람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면 헛되도다. 이거 그러면은요, 야 되게 좋다. 야 그런 얘기도 있냐? 야 참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그 형님에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영향력을 미치고 그 말씀 앞에서 겸비하게 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게 기근이거든요. 말씀은 들려져요. 근데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못 미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 않으세요? 지금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어떤 말씀이 내 삶에 그리고 내 가슴에 이렇게 마치 그 뭐죠? 비수처럼 꽂혀지고 내가 이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사랑할 수가 없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갈망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도 않고 내가 가장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 거죠. 그게요 수많은 말씀이 들려지지만 마실 수 없는 말씀인 거죠. 우리 올해 참 홍수 때문에 물난리 많이 겪었잖아요. 물이 차고 넘쳐요. 근데 마실 수 없어요. 아니 누구도 마시지 않죠. 왜요? 그 물 마셨다면 큰일 나거든요. 마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더 이상 가장 소중하거나 혹은 그 말씀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되어지지 못한다. 그게 기근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게 이미 내가 징계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증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혹은 듣고 있는 것, 혹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인데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 편에 속한 건지 아니면 세상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오히려 세상이 좋아하는 거죠. 이게 지금 모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좋아하는 걸 마치 주님이 좋아하는 것처럼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세상이 좋아하면 마치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세상 것들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 증거라는. 내 눈이 지금요 소경이에요. 근데 그걸 못 봐요.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은요 너희가 소경이라 이렇게 말하세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킬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들은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묵상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산다라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 따라 살아 때 그들은요 정확하게 뭘 했느냐면 선별적인 순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맞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들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가는 웃음거리가 되어질 만한 그런 요소들은요 철저하게 그들의 삶에서 배제를 했던 거죠. 그게 선별적인 순종인 거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고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사울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바리새인들도 정확하게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서 정확하게 선별적인 순종을 하면서 그 선별적인 순종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주장했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은 지금 밝은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싫어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세상 좋아하는 것들을 눈속임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영적인 분별이 가려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가려져 있는데도 가려져 있지 못한 거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보여져요. 영적인 분별력이 거두어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요, 이게 보호의 울타리가 거두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 5장 5절에 보면은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오. 여러분 목장에 울타리가 거쳐지고 농장에 울타리가 거쳐지면은요,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온갖 짐승들이 다 드나들겠죠. 그리고 도적대가 끊임없이 드나들겠죠. 황폐해지게끔 되어져 있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 이게 나발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무엘에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이 그 나발의 목동들 또 양들을 울타리가 되어져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양털 깎는 때가 되어졌을 때 어린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우리가 그 좋은 날에 왔는데 너희들도 알겠거니와 이 양떼를 칠 때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보호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양들 깎고 잔칫날이니까 우리에게도 좀 고기를 나눠주고 먹을 것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이 누구고 오늘날 보니까 들에 도적대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도망친 노비들 많은데 다윗이 바로 그런 무리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근데 나발의 이름 뜻에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고 다윗이 그들에게 베풀어줬던 어떤 은혜들, 보호의 어떤 울타리를 쳐줬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나발이 좋은 날에 양털을 깎고 또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게 다윗의 그 소년들이 장막을 쳐주고 보호의
막을 쳐줬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죠. 이제 그거를 나발만 몰라요. 그러니까 나발의 목동들도 알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이 나발의 목동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이죠. 나발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나발의 집안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보호의 울타리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호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나발처럼. 자, 그게 모르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보호의 장막이 걷혀진 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큰 재앙이 되어져 돌아올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혹시 보호의 울타리가 걷혀진 까닭은 아닐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저와 저 아내는요, 이제 제 아이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자라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요, 가장 먼저 그걸 돌아봅니다. 뭐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떠났나?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게 의도치 않았던 어떤 일들이 생기고 또 의도치 않았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어떤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걸 돌아봅니다. 우리가 본질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행동에서 그걸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게 보여지면은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의 습관에 되어져 있어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돌아봅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렇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이게 뭔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비정상적인 일인데,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는데 보호하지 않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원인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걸 분석을 해요. 분석한다라는 게 뭐 주님께 묻고 또 듣고,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진단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거친 것 같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는요, 내가 지금 본질에서 떠나 있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징계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세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보호의 울타리를 걷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결과로 6번째로요,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7장 13절로 15절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경고하시고 또 경고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랬더니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보호의 울타리가 거쳐진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응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실로에 행한 같이, 여러분 실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어질 때 그들이 패하죠. 엘리제산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의 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 살펴봐야 할 게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시고 보호의 울타리를 걷었다라는 것을 돌아보지 않아요. 단지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해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똑같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징계가 임했어요. 그러면은 처방이 뭐냐면은, 너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많이 기도해야 돼. 너 금식해야 돼. 너 열흘이라도 금식해야 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교훈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 진단이 틀렸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요, 우리의 삶의 보호의 울타리가 걷어졌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더 많이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헌금 많이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종교적인 어떤 의식, 노력을 더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뭐냐면 원인이 안 보여지는 거죠. 그게 이제 물론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어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잖아요. 근데 졌어요. 그럼 진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들은 원인이 우리 언약궤 안 가지고 나와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언약궤 가지고 와야 돼. 이게 이제 종교적인 의식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더 헌금해야 돼.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을 해야 돼. 이것과 똑같은 거죠. 진단이 틀렸고요. 진단이 틀리게 되어지면은요, 당연히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처방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그런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스스로 터진 웅덩이.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실로의 행한 같이 실로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그 전쟁의 여파로 엘리제 사장은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두 아들들 다 죽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아이를 낳다가 며느리가 난상 끝에 며느리도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죽을 그때 애를 낳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그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졌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고집해 나가면 보호 울타리가 거쳐지고요. 보호 울타리가 거쳐졌는데도 그것조차도 모르고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죠. 예루살렘 성 쑥대밭 되어지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멸망시키시거나 제거하십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을 보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워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네. 요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요게 언제 이루어지느냐면요,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멸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도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그 비참한 날. 그래서 2000년 동안 그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죠. 근데 1948년도에 약속대로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타락했던 그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땅에 왔는데 메시아를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땅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멸망하고 제거하시죠. 그게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디도 장군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 유대라는 나라 자체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되어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징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일들이 만약에요 보호의 울타리가 거치는 것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면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징계를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고 빨리 돌이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의 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 근데 그 징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러면 어떤 징계의 종류들이 있겠는가? 그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징계도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징계의 단계들이 더 깊어지기 전에 혹은 또 높아지기 전에 돌이키는 것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면은요, 이 징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어? 뭐 이게 아니라요.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징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이 징계예요. 시험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징계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이 시험이 올 때 혹은 징계가 올 때 이걸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2장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없인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또 동시에 뭐예요?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징계가 임했네. 하나님 나를 버리셨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낙심할 게 아니라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인내하는 까닭 이 말은요. 징계를 견뎌내고 징계를 견디는 이유는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징계를 견디고 징계 가운데서 참고 나가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 예수님도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 징계가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그 징계를 통해 물론 우리를 대신한 징계였죠. 그 징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세우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징계하자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를 통해서 더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요 우리가 기꺼이 받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럴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또 강건하게 하고 또 그 뭐죠? 하나님의 그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 징계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참고 또 그 집중하고 또 인내하는 가운데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